안녕하세요. 4월 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근처에 있던 눈먼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어 그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환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제자들은
3번이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보다 더욱더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같은 곳으로 여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원하는 길은 다른 길입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큰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세상의 힘적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른 이도 아닌 이방인에게 넘겨지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후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시니 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와 달라도 너무 다른 길을 가기에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와도 같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에 대하여서 에둘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좀처럼 나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를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서사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던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을 디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 바디메오로 소개하지만 누가복음은 맹인으로 그를 소개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종려나무가 많고 헤롯 왕의 겨울 왕궁이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맹인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봅니다. 나사렛은 작은 동네로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을 보고 말한 것과 같이 나사렛 예수란 표현은 예수님을 예언한 메시아로 바라보기보다는 한 명의 선지자로 인식될 수 있는 칭호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맹인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눈치 섞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맹인이 소리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외침을 통해서 맹인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랍비가 아닌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견된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불평 가운데서도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을 구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에 맹인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하고 있었고
육신의 눈은 멀지 않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고 몸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지만 여기저기서 들었던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라고 믿는 영적인 눈이 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인 제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육의 눈은 감겨 있어도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맹인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소망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공동체는 Start with Jesus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도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